오늘은 언약으로 보는 성경 12번째 시간 구속 언약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언약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같은 인물들을 통해, 사람을 통해 언약들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먼저는 에덴의 선악과나 아담에게 주셨던 그 언약에 있었던 선악과나, 또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십계명처럼 하나님이 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그 순종하라는 조건으로 어떤 결과들을 약속하신 행위 언약이 있습니다. 행위 언약이죠. 어떤 것들을 지키고 잘 수행하면 이런 결과를 허락받을 것이다. 이런 조건적인, 사람이 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를 얻게 되는 행위 언약이 있고, 다음으로는 조건이 없이 하나님이 그냥 베풀어 주시는, 보장해 주시는 그런 언약인데, 구원에 관한 언약, 그리고 구원에 관계없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고 했던, 그 노아 언약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던 그런 보존이든지 구원의 은혜이든지 일반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계속 보호하시겠다고 했던 은혜이든지, 이런 사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의 이런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이것에만 의존하는 은혜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는 행위 언약이었고 다른 하나는 은혜 언약입니다. 이 언약들에서 이 언약을 서로 맺은 당사자는 당연히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만 말하지 않고 삼위 하나님 사이에도 언약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람을 대표하는 개인들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신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 사이에도 언약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언약을 구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구속 언약. 그래서 이 구속 언약, 그리고 앞에서 말한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이 가장 중요한 세 개의 언약입니다. 구속 언약,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오늘 이야기가 나온 이 구속 언약은 선택하신 자들을 구속하시려고, 구원하셔서 죄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려고, 구속하시려고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서 맺으신 언약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결정하신 것입니다. 성부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성부는 자신이 구원하기로 선택한 자들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대표로 해서, 머리로 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그 자기에게 속한 자들의 운명이 달리도록 성부 하나님은 아들 성자 예수님께 자신이 선택하신 자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자신의 순종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뜻에 순종하시는 것에 대한 공로로 나라와 왕권을 받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성자는 선택된 자들을 대표해서 아버지의 뜻에, 성부의 뜻에 순종하신다고 동의하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 얻으신, 순종에서 얻으신 모든 공로들을
택한 받은 자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 택한 받은 자들에게 적용하시기로, 그 모든 구속의 은혜들을 적용하셔서 실제로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선택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과 성자 예수님이 영원히 하나가 되도록,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께 영원히 붙어 있고 영원히 계속해서 닮아가도록 일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가 한 뜻을 가지고 어떤 자들을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기로 결정하신 것이 구속 언약입니다. 이러한 구속 언약은 언제 맺어졌을까요? 이 구속 언약은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용어이지만 선택설, 우리가 누가 구원받느냐, 우리 중에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누가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셨다라는 이 선택설, 즉 이 예정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속 언약에 대해서 당연히 반감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이미 사람이 죄를 짓기도 전에 어떤 사람들은 선택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실 것을 선택하시고, 어떤 자들은 그냥 심판받도록, 멸망당하도록 이미 결정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합니다. 반감을 가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이전에 구속 언약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성경 속 언약들을 소개하면서 이 구속 언약을 맨 먼저 설명합니다. 자신의 책에서 이 구속 언약을 맨 먼저 설명합니다. 구속 언약이 시간 순서상 가장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다윗 언약에 이어서 이 시간에 구속 언약을 다룹니다. 이유는 우리가 성경 속 언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진 후에, 앞에서 말한 이 행위 언약이나 은혜 언약에 대해서 좀 알게 된 후에 이 시간 다루는 이 영원 전에 일어난 구속 언약을 접해야만, 그래야 좀 더 접근하기 쉽고, 또 성경도 이 구속 언약, 삼위 하나님 사이의 이 구속 언약의 존재를 창세기에서 다루지 않고 주로 다윗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속 언약에 대한 성경의 근거들을 이제 살펴보면, 먼저 구약의 스가랴 6장 13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이게 새싹입니다. 식물의 싹으로 비유된 것인데,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임하시고 오시고 다스리실 것을 위해서 성부와 성자 사이에 의논, 즉 언약이 있었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방금 들은 그 구절에 보면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이것은 바로 이 성부와 성자 사이에 언약을 맺은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시편 2편 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시편 2편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대적하는, 하나님께 반항하는 그런 세상 나라들을 잠잠하게 만들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이 어떠한 배경 속에서 설명이 되고 있냐면, 왕의 즉위식, 한 나라에서 왕을 세우는 그 즉위식에서 왕으로 세워지는 자의 공로를 인정하고 왕으로 승인하는 그런 형식을 가진 그런 문맥 속에서 이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내 아들은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룬 다윗 언약에서 나온 내용과 일치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그 아들, 다윗의 후손인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과 연속선상에서 봐야 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즉 시편 2편은 성부께서 성자를 세상의 왕으로 이미 지명하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시편 2편의 내용의 근거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런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성부의 음성이 들린 이유는 바로 앞에서 말한 그 내용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시편 2편 7절과 다윗 언약이 나오는 사무엘하 7장의 내용을 같이 묶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라는 말로 그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유일하게 인정받는 세상의 주인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한 이 스가랴 6장과 그리고 이 시편 2편을 배경으로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이 구속 언약이 언제 결정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에베소서 1장.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하신 이 구속 언약의 시점이 창세 이전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구원하실 자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실 자들을 이미 선택하셨다고, 다 결정해 놓으셨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또 디모데후서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선행이, 또 우리의 어떤 공로가 우리가 받는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고 영원 전에 결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구원의 근거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결정은 영원 전에 있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 영원 전에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 성육신과, 그리고 예수님이 사시면서 가르치시고 베푸신 모든 사역들과 이 죽음을 통해서 이 구속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나타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속 언약이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떠한 약속을, 언약을 맺으셨는지 성육신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명이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들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영원전의 구속 언약 안에서 자신에게 맡겨졌다라는 것을 암시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운명이 예수님 자신의 행함에 달려있다라는 것, 아버지께서 그렇게 맡기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속 언약은 추상적인 다른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이 구속 언약의 실행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람으로, 분명한 인격체로, 사람으로 눈에 보이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그 구속 언약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 구속 언약은 창조와 종말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있음을 알게 합니다. 시간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의 기초가 구속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종말 때까지 이런 일들을 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지, 행하시는지에 대한 목적이 이 영원전에 있었던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의 구속 언약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 또 왜 마지막에 심판하시는지가 구속 언약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이 구속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구속 언약은 행위 언약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거저받는 구원은 은혜 언약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 어떠한 것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거저 믿음으로 그냥 구원을 받습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그런 은혜 언약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우리가 거저 받게 되는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편에서 베푸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은 실제로 고통을 겪으셨고 죽음을 당하셨고 그런 행함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실제로 행하셔서 순종하셔서 공로를 가지고 성취하신 것입니다. 행위 언약 아래에서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거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몸소 행하셨습니다. 겪으셨습니다. 당하셨습니다. 첫째 아담이, 에덴에 있었던 그 첫째 아담이 행위 언약 아래에 있었던 것처럼, 그 선악과를 두고 행위 언약 아래에 있었던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행위 언약의 조건에 순종하셔서 그 공로를 근거로 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러한 구속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첫 번째로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한 직후에 구원 은혜 언약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런 구원의 방법,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부수고 이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구원 은혜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하셨을 때
황급하게 갑자기 생각해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것임을 이 구속 언약이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구원하실지를 결정하신 때, 그 시점은 사람의 우리의 착함이나 우리의 선행이 전혀 결코 끼어들 수 없는 그때, 타락은 물론이고 창조도 있기 전에 삼위 하나님의 구속 언약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전혀 알 수도 없었고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어떤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죄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기로 이미 결정하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삼위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님의 이 공로로만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구원의 이 확실성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 가운데서 회개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종할 뿐입니다. 구속 언약이 주는 교훈은 두 번째로, 이 구속 언약 안에서 어떤 자들을 구원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이 선택은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해 준다는 것입니다. 구속 언약은, 삼위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이 구속 언약은 진정한 사랑, 참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이 구속 언약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구원할 자들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 상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 없고 냉정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공정하게 심판하셔야 그게 사랑이고 공의로운 것이지, 받아들일 만한 합당한 것이지, 왜 사람이 죄를 짓기도 전에 어떤 자들을 구원하시고 어떤 자들을 영원한 벌에 처하실지 왜 일방적으로 결정하시냐?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성경이 말한다고 설명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절대 말이 안 된다. 어떻게 그런 걸 주장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 구속 언약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상한 하나님을 만든다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속 언약에서 나타난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할 자들을 선택하시는 이 무조건적 선택이 참 사랑이라는 것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죄인이 생각하는 사랑은,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항상 조건적입니다. 그리고 이 조건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상대방의 매력이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예쁘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잘생겼느냐,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느냐, 또 내 기분이 지금 상태가, 나의 기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계속 바뀝니다. 조건적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도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사랑, 이 죄인인 인간의 사랑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영원할 것 같고 끝까지 지킬 것 같은데 다 변합니다. 겨우 참으면서 버텨가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사랑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기로 선택하신 이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베풀어지는 사랑입니다. 사랑스러운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스러운 것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아주 사악하고 나쁜 사람들도 자기 마음에 들고 자기 기분에 맞는 것들은 쉽게 사랑합니다. 그렇죠? 아주 험악하고 나쁜 사람들도 귀여운 강아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입에 맞는 음식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한테 맞고 자기한테 어울리는, 자기를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조건적인 사랑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사랑스럽지 않은 대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선택받지 못한 이 불택자들, 선택받지 못한 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지만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그 선택하신 죄인들을 사랑하시기로, 영원토록 그들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자신이 만드신 이 피조물인 우리의 사랑과 달리 자신의 사랑이 참 사랑이고 진짜이고 거룩한 사랑임을 이런 언약을 통해서, 성경에서 보이신 이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을 통해서, 이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이 구속 언약은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알고 닮아가게 해줍니다. 신앙과 상관없이, 이 기독교 신앙,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을 믿느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이 최고로 여기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걸 자랑합니다. 내가 그런 사랑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인간은 자기 취향과 자기 경험에 따라서 사랑해야 할 대상을 결정합니다. 자신을 기준으로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차별과 무시를 당한 사람을 많이 자주 접한 변호사는 인권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자신의 인생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다양한 소외받는 사람들, 저런 사람들의 이 손 좀 이상한데 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서도 싸웁니다. 노력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권리를 높여주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차별이 일어납니다. 역차별이 일어나고 피해를 겪게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난민들, 자기 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서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그런 난민들을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겨서 그런 난민들을 많이 받아들인 나라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나라의 범죄와 불안이 높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진짜 자기 국민들이 괴로움을 겪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이 개나 고양이, 동물을 매우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동물을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육식을 하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혐오합니다. 아주 경멸합니다. 자기와 같지 않는 사람들을 경멸합니다. 내가 이렇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은데 너희들은 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 왜 나처럼 안 해? 라는 생각을 하면서 분노하고 혐오합니다. 또 다른 미움이 생겨납니다. 자기가 이렇게 인간들의 최고의 가치인 사랑을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분야에서 이런 사랑을 드러낸다고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분노와 폭력이 생겨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그 사랑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모순을 계속해서 겪게 됩니다. 자기는 이게 사랑인 줄 아는데 이런 사랑을 내가 해내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의 이 구속 언약은 참 사랑이 하나님께만 있으며 인간은 진정한 사랑을 하나님께 배워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피조물인 우리가 참 사랑을 이룰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하나님은 서로 간에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높고 낮음이 없으십니다. 서열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서로 순종하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서로의 영광을 위해서 복종하시고 헌신하십니다. 희생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선택하신 자들을 구하시려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어떠한 고통보다 더 괴로운 고통을 직접 겪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순종을 하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 아들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시도록 이분의 사역이 가치가 있고 빛을 발하도록 이 아들의 사역으로 인해서 진짜 선택하신 자들이 구원받도록 일하십니다. 그런 백성들이 믿음을 갖도록 거듭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일하십니다. 보이지 않게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아버지를 위해서 계속 보이지 않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는 이런 성자 아들을 세상의 왕으로 이 세상의 왕으로 높이십니다. 자기 보좌 우편에 세우시고 결국은 그 보좌에 앉으십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도록 하시고 이 세상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신뢰하는 모습, 서로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시고 복종하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사랑이심을, 이 세상 어떤 존재도 할 수 없는 참된 사랑을 행하시고 보이심을 확신하게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의 원본이신 원형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이 계속 반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예정하시고 이렇게 구원하시고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통일하실 이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 찬양하게 한다. 이것을 계속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이 논리를.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고 결국 영원히 함께 자신과 자신의 나라에서 살게 하십니다. 우리한테 우리의 어떠한 연약함과 우리의 어떤 행함, 우리의 열심이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저 자신의 사랑 안으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자신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하게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영원토록 알게 하시고 닮아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영광이고 기뻐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겪든지 항상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에 사랑스럽지 않은 저희들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은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죄인들이 될 수 있음을 이미 아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영원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러들이시고 그 사랑 안에서 누리고 자유를 얻으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존재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가 부족해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진리들을 풍성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또한 다루어 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모든 신앙의 교훈 속에서 저희가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보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분 앞에 엎드리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아들 앞에 엎드리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또한 이러하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닮아가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우리 또한 여러 가지 괴로움을 겪을 수 있고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는 그런 순간이 하루 중에도 수차례 있을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사랑과 자신 안에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는 줄 알고 저희가 기뻐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